안녕하십니까. 2025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된 전태희 성도입니다. 처음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신청했을 때는 이번 연도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몇 년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고, 간당간당한 재정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태호를 데리고 다녀올 수 있을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일주일이나 일을 빼도 괜찮을까? 태호가 가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당시 듣기 싫을 만큼 악을 지르기 시작한 태호를 혹여나 선교 팀원들이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를 타는 날 제 기분은 마치 20대 시절 훈련소로 입대하러 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있었고, 특히 그곳에 태호를 데리고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호에 관한 또 다른 걱정들은 태호는 무조건 낯선 음식 앞에 투정할 것이고, 하루에 보통 10시간을 자는 태호가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만 자야 하는 선교 스케줄에서 버틸 수 있을지, 유치원 생활에서 또래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친구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미는 태호가 그곳에서 사고를 치지는 않을지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첫날 정말 너무도 좁은 에어아시아 밤 비행기 취침은 저와 태호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도착 그 당일에 있었던 현지 교회 방문과 BLC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도 아니나 다를까 태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듣기 싫은 돌고래 샤우팅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런 태호를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몇 번이나 크게 혼냈습니다. 숙소에서도 팀원 중 같이 방을 쓰는 성도님이 코를 고셔서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모두가 자는 밤에 또 소리를 질러서 저는 태호의 입을 막았고, 오기가 생긴 태호는 보란듯이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찾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태호의 입을 더욱 세게 막으면서 베란다로 데려가 또 크게 혼냈습니다. 혼낼 때마다 서럽게 우는 태호를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얘는 왜 그대로냐고. 선교에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한 날부터 보았던 풍경들은 무슨 빈민가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건물들은 낡고, 새로 만들어진 표지판, 창고, 펜스는 녹이 슬었고, 관리가 되지 않은 많은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눈살이 찌푸러지는 광경들과 날은 얼마나 덥던지 밖에만 나가면 온몸에 땀이 마를 일이 없었고, 차에서 내리는 곳마다 이상한 쩐내와 떠돌이 개와 고양이가 보이며 전체적인 말레이시아의 첫인상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BLC 아이들을 만나고 첫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긴장되어 굳은 표정의 목사님과 시끄러운 BLC 아이들과 더 시끄럽게 보채는 태호가 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팀으로 배정을 받아 아이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어떤 찬양 가수들보다 더욱 은혜로웠으며, 그 찬양 속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순간 6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졸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며 IELTS 이치 6.0을 만들어야 하던 때에 머리가 나쁜 저는 4번이나 떨어지고 한 번만 더 떨어지면 한국에 가야 하는 너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4번째 떨어진 날 와이프에게 짜증을 내며 화풀이를 하다 크게 싸우고, 오클리에 있었던 집에서 이 근처 클라린다 세븐일레븐까지 정처 없이 걸었다가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제가 한 피부가 거뭇한 인종의 아이를 안고 하늘을 울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데려가시냐고 하며 부르짖다가 꿈에서 깼고, 일어나 과외를 받으러 가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때 하나님께 저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나를 꿈을 통해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이곳 호주에 살게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어찌됐든 꼭 붙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이후 내 마음 안에 커다란 감동이 왔고 갑자기 거기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며 주님께서 이게 너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이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인종, 국적, 외모, 그들의 종교를 초월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첫 예배 후 나의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태호도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선교팀 안에서의 재간둥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후 제가 기도한 대로 말도 잘 듣고 소리도 덜 지르며 BLC에도 곧장 적응을 하여 저에게 보채는 일도 많이 줄었고 어른들도 덥고 어려워하는 야외 일정에도 아프거나 어려운 기색 없이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화요일 유스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중 천국 시민 여권을 만드는 액티비티를 할 때 여권 맨 뒷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위한 페이지였습니다. 아이들의 허락을 구하고 그들의 편지를 보다가 아이들의 거의 모든 내용이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전 그들이 그곳에 불법으로 거주하며 이 어렵고 힘든 말레이시아 땅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다른 선진국으로 가기 원하는 아이들이라 생각해서 그들의 편지는 당연히 Please let me live in Canada, USA, Australia, ASAP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구나 이런 뉘앙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에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아이들과의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며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내가 뭐라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지라는 생각과 아이들과 여러 활동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다른 팀원들처럼 특별히 크게 노력하지 않았던 나도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올라오는 눈물을 또 참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내가 처음에 보고 눈살을 찌푸렸던 풍경과 냄새와 그 문화에 적응하여 처음에 보였던 단점들은 무뎌졌고 친절한 사람들과 저렴한 물가 등 말레이시아의 장점들이 보였고 호주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라 느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기를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선택이지만 신청 기간이 끝났음에도 목사님께 가겠다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의 선택대로 사는 나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잊고 있었던 소망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번 선교를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알찬 일주일간의 선교였습니다. 또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훈련시키시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벼랑 끝으로 잘 유도하시는 선교팀장이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태호를 배려해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고 빨래도 널어주시고 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 아직 행동은 조금 어린 태호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힘들까봐 이동 중에 무거운 태호를 들어주시고 코 고는 소리를 무서워하는 태호를 위해 자발로 거실로 내려가 주무시고 제가 태호에게 무서운 모습을 보일 때 태호를 감싸주신 이런 모든 배려를 해주신 선교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선교팀원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섬겨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눈에 서린 나를 반겨주고 귀하게 대해준 아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만난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